모든 사람 앞에는 걸어가야 될 길과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걸어가야 될 길과 절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두 길을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과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고 여러 방식, 여러 원리를 통해서 그 길을 보여줍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있다고 말해요. 첫사람 아담의 두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가야 될 길과 가선 절대 안 되는 길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는 아벨의 길이고 하나는 가인의 길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걸어갔던 길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이 두 길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알려줘요. 인간이 걸어가야 될 다윗의 길이 있고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되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이제 시편이라는 성경에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묘사하냐 그러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시편이라는 성경은 150장으로 되었는데 이 150장의 핵심이 뭐요? 그러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성과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또다시 말씀해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것과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좁은 길, 좁은 문 혹은 아니면 넓은 길, 넓은 문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물론 정확한 순서는 좁은 문과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넓은 길이 펼쳐진다고 말하지 않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여전히 좁은 길이 있다는 거 하나와 넓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여전히 넓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길이라는 문자 말고 다른 문자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든지 아니면 넓은 길을 가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슬쩍 충격을 가해도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말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망, 지옥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 있는 허접한 인간 장부안이 말했으면 그냥 안 믿어도 괜찮아요. 미안해요. 이 펜스대 어느 교수가 자기 이론으로 어떤 것을 말했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분간도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수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가슴에 불이 붙는 게 그거예요.
정말 저 사람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를 분간하고 지금 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미치겠어요. 가슴에 불이 붙어서 미치겠어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걸 구분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부분 사람들은 앞만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적당히 교회 나오면 그게 생명의 길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이잖아요. 나 열심히 공부해, 나오고 싶은, 나올 때 교회 적당히 나와서 지옥 안 가려고 하는 인슈런스를 하나 드는 것처럼 사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최근에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과 걷지 말아야 될 사망의 길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해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련된 네 부류의 사람을 거기 소개를 해요. 그 네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째는 가야바입니다. 우리는 이 가야바 이야기를 우리는 이전에 공부했어요.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미리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불법 재판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재판을 열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먼저 너는 사형이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불법 재판 열었다고 말이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2번에는 맹세하고 한 번은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그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순서를 바꾼 건데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저항 때문에 자기 위치가,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버린 인물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줏대 없는 인간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저 길에 지나가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불러서 3년 6개월 동안 자기 제자 삼았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배신의 대가로 받은 그 돈을 준 종교 지도자에게 돌려주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나가서 자기가 배신하고 받은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이 자살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1장 8절에 보니까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이거 왜 마태복음 내용과 좀 달라 보이는 것처럼 기록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어느 곳에 목을 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목을 맨 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무거운 몸이 그냥 땅에 떨어지면서 그 땅 바닥이었는지 아니면 어디 뭐 바위 위인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더라,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전 마지막 행로에 있었던 네 사람을 소개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가룟
가룟 유다를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뭐지요? 가룟 유다처럼 사망의 길 가지 말고 생명의 길 가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봐라, 예수의 12 제자단 안에 있었지만 그는 끝내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고 지옥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의 12 제자로가 아닌 우리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사망의 길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 통해 잘 배우고 너희 사망의 길 가지 말고 생명의 길 가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려서 교회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신화를 들려주고 성공신화를 만드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사망의 길 가지 않고 생명의 길 가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는 무슨 고기나 구워 먹고 모여갖고 시끌렁 농담이나 하고 그런 게 교회의 역할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들에게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악을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악을 선택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끝까지 뭘 거부하면 안 된다고요?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 판결 받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배경이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인데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체를 같이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뭐예요? 당시에 공식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밤에 재판을 열 수 없다는 사내들인 법을 어기면서 심야에, 깊은 심야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불법을 덮기 위해서. 왜? 심야에 재판을 열 수 없다는 사내들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신의 불법을 덮기 위해서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다고 여기 된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형권을 가진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과 관련된 죄를 범하면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허락을 하지 않고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아주 그냥 급박하게 임시적으로 연 다음에 사형 결정을 내리고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어떤 방식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가 사형에 처해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신 행위가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설마 자기가 배신을 할 때는 어쩌면 이랬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꿈꾸는 메시아는 로마 정부를 전복시켜가지고 로마를 쫓아내고 그 땅에 진정한 물리적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배신을 하고 나서 그러면 혹시라도 예수가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까 하는 기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죠.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예수가 사형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 유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충격을 받고 한 일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26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는 상황을 보고 자기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은 30을 자기 양심의 고통을 좀 잠재워 보기 위해서 성소 어떤 곳에 뒷부분에 보면 성전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 정확하다면 성전의 창고든지 성전의 헌금통에다가 그걸 던져놓고 스스로 가서 목을 메고 자살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만일에 이 뉘우침이 진짜 회개했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야, 내가 그래도 누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자인데, 내가 이런 죄를 범하다니,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하다니,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든지 하고 잠깐 자기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나오는 뉘우침으로 끝나버립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 요소 속에는요, 뉘우침이라는 소극적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반성도 없고 후회도 없고 눈물 흘림도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 속에는 뉘우침이라는 소극적 요소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적극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 요소가 없는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적극적 요소는 뭐예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회개의 진짜 열매를,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제 회개라는 헬라어 원래 단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길이 원래 생명의 길인지를 내가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빛에 딱 비춰보니까 이 길은 사망의 길이요, 죄의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을 안 바꿔요. 어떻게 하죠? 계속 이 길을 가. 그러면서 뭐라고? 야,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지? 야, 이게 바보 같지? 야, 이 길 가면 망한대. 그 교회 갔더니 목사 양반이 하는 말이 이 길 가면 망한대.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속 이 길을 가.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 이쪽이 전부인 줄 알고 가다가 복음을 통해 들어보니까 이 길을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일에 가룟 유다가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겠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나가서 그는 자기 죄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자비를 베풀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나가서 뭐 했겠어요? 죄 용서를 당연히 구했겠지요. 예수님이 불쌍한 인생, 땅의 티끌 같은 인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인생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행위를 뉘우쳤지만 끝내 회개 없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첫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기의 행위가 실수고 잘못이지만 죄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판 거는 실수요, 치명적 잘못이지만 나는 이것을 치명적인 죄라고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지. 오늘 또 사람들이 유다처럼 자기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기를 얼마나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진짜 지성인들이죠. 세상 말로 이 메이저 대학인 펜스테이트 와가지고 엄청난 공부를 하는, 나름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이 지금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심리학, 상담학 이상한 걸 가져와가지고 죄라는 건 없다는 거요. 인간이 뭐 교육을 좀 덜 받아서 어쨌다는 둥, 뭐 인간이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랬다는 거야. 온갖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뭐라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말해요, 펜스테이트 사람 전부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말해. 펜스테이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을 지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전 무지 속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사망길 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것은요, 엄밀하게 죄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물론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을 가요. 그 이야기를 유명한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베드로 사도가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두려운 겁쟁이가 이제 딱 죽음을 맞서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망길 가지 않고 생명길 가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다시 너희가 뭐 해서 회개하여, 너희 지금까지 잘못된 길 왔지, 예수 죽였지, 그렇다면 너희가 이거 잘못된 거 똑바로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 과거에 너희가 예수의 턱 끝에 죽음의 창을 들여댔던 것을 걷어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해요? 첫째는 죄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게 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영혼이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냥 죄에 영혼이 짓눌려 있어가지고, 아니 그냥 영혼이 처음부터 거듭나지도 않아가지고 생명도 없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영혼이 죄 문제 때문에 거듭나지도 않고 거듭 겨우 났는데 죄가 그 영혼을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영혼 자체가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보면 좀비 같아.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 너희가 진짜 회개하여서 너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너희는 제일 먼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뒤쪽에 가면 너무너무 더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희가 진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짓눌리고 죄로 인해서 답답하고 죄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너희는 유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해서 땀이 범벅이 되고 막 흙이 눈에 들어가고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근데 집에 돌아가서 깨끗한 물에 우리가 샤워를 쫙 하고 나면 그 유쾌하게 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나가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의 성령이 리펜턴스 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단 안에 있었음에도 끝내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어요? 죄를 회개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계속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같이 읽었던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너의 옛 죄로부터 너가 완전히 돌아서라고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성만찬 때는 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에게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결과는 뭐였죠? 마음이 완전히 죄악의 지배를 당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인간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는 아무도 죄로부터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교하면서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뭔 소리를 그렇게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옛 죄로부터 리펜턴스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보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은혜인 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속된 경고를 무시하다가 쉽게 말하면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잘 보세요. 회개하라는 경고를 무시하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 생명의 문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문 밖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진짜 나는 안 믿지만 만일에 좁은 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치면 내가 그때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러면 왜 회개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좁은 문 안으로 지금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가고 문 밖에서 자꾸만 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첫째, 세상 욕망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 좁은 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잘 믿다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쾌락, 이 육체의 정욕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수도승처럼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이죠.
여러분, 좁은 문 밖에서 눈치 보고 누리는 육체의 정욕은 정확하게 방종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마귀가 주는 유혹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맛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좁은 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좁은 문 안을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나는 그걸 자주 이렇게 이그젬플 들어서 많이 말합니다. 저기 마켓에 가면 말이에요, 아니요 미국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든 거예요. 마켓에 꿀벌 장사가 꿀을 갖다가 파는데 그거 오리지널 100% 팔면 돈이 안 남으니까 그때 조금 물을 타고 설탕도 타고 막 온갖 거 타가지고 갖다가 올려놓고 이거 진짜 꿀이요. 그래 우리는 맨날 그것만 먹었어요. 맨날 그 가짜 꿀을 먹으면서 속으로 야 그래 정말 꿀은 한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저 로키 산맥 같은데 오염되지 않은 진짜 순수한 퓨어한 꿀, 그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가짜 색소 탄 거, 설탕 부은 거 그거 먹으면서 그래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함과 생명과 부요함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도 간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처럼 망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는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졌지만 끝까지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예수의 은혜도 입었고 마지막에 자기가 예수를 팔아먹었고 예수가 비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지없이 인간적으로 내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를 나는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조금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 쏘리.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세이비어와 예수님 당신은 마이 로드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몸과 나의 소유와 나의 학위와 나의 돈과 나의 자녀와 나의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작은 선으로 큰 악을 가리려는 위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선행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거대한 광대한 악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위선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을 종교 지도자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매몰차게 거부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덜어보려고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은 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비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있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왜? 사도들은 전무후무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유일한 12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을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져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요? 6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돈은 핏값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하고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돈을 꺼내다가 토기장이의 밭, 어떤 토기장이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의 밭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수많은 나그네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중에 병이 들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가 묻힐 묘지나 매장지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피차가 곤란했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그네 시체가 막 길에 있으면 얼마나 곤란해요. 또 그 시체된 나그네는 얼마나 불행하기 짝이 없겠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돈, 그거 가지고 묘지 만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하나는 더러운 돈을 거룩한 성전에 둘 수 없다는 그들의 결정,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돈을 둘 수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 돈으로 객사한 나그네들이 묻힐 곳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겉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고 불쌍한 나그네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죄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가 뭐예요?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심야에 체포했고 짐승을 끌고 오듯이 끌고 와서 불법 재판을 열어서 신문 과정 속에서 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사형 결정을 내린 후에 신문을 조작하고 재판을 조작하는 아주 비열한 짓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 우리 교회는 자주 말했지만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결혼해가지고 무슨 여자에게서 아들 낳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아들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가진 신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악보다 큰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룩을 지키고 나그네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 돈으로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틀림없이 선을 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상상할 수 없이 큰 악을 자기들의 아주 작은 이 날아다니는 하루살이 같은 작은 선으로 그 악을 덮어보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와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로는 겉모습은 번지를 하고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것이 가장 큰 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아주 작은 하나의 선을 행하면서 그 선을 자기의 의로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거대한 악을 가려보겠다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요 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요. 그분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장난쳐도 돼요. 다른 것은 얼마든지 장난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선을 갖고 그분을 거부하는 악을 덮으려는 시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그분을 진짜 믿어요.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내 유한한 삶과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다가 하기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는 좀 다부진 각오를 가져요.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좀 가지고 살아봐요. 왜?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소망과 부요함과 모든 기쁨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영광교회를 찾아온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